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고요.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 학부형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 12월 달에 파송 예배는 드렸는데 어제 드디어 임정인 선교사님 러시아로 출국하셨습니다. 파송 예배 드리고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같이 하시다가 드디어 토요일 날 가셨습니다. 이제 많이 그동안도 기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도 2박 3일 동안 성명 6기, 이번엔 인원이 제일 작아요. 5명이 이제 저가 6명 2박 3일 동안 목포로, 통영으로, 거제도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먼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히려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곳곳에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재미난 것은 목포에 그 성명 6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평상시에 목포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라고 저하고 우리 식구들을 이제 우리 성명 식구들을 꼭 먹이고 싶어서 갔는데요. 마침 그 식당 주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 동생이었어요. 그 집사님 모르고 다녔는데 우리 강순자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의 막내 여동생이 하는 집이라 서로 인사했더니 나중에 양을 막 많이 줘갖고요. 잘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국의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가능한 자제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칫하면 오늘 설교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야단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까봐 톤이라도 낮춰서 하려고 그래요. 내용상은 어쩔 수 없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찔릴 수밖에 없는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력이라 그래서 전체적 1년치 설교 분량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제목과 대지를 가지고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제목과 대지만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주셨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이 죄성이 있어서요, 더 많이 가지면 많을수록,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감사하고 또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욕심을 부리면서 더 많은 다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할 재산이 많은 집 대부분이 싸우잖아요. 상속할 재산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싸워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바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요, 차라리 작을 때는 문제가 적지만 커지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또 풍성해지면 그 안에 시끄러움이 있어요. 누군가 잘 되면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끌어당기고 수군수군대고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못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그런 은혜가 굉장히 넘쳤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자체가, 고전서 자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부터 무려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얼마나 그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가 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은사가 많았는지 한번 볼까요? 1장, 같은 고린도 1장 잠깐 가보세요. 1장 7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가지 은사가 넘쳤어요. 근데 그 은사 중에 사람들 눈에 가장 띄는 것이 무슨 은사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방언이었어요. 다른 것도 다 은사인데 유난히 방언은 막 신기하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막 신비한 그런 정말 영적인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은근히 자랑하고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그걸 부러워했죠. 근데요, 이 부러움에서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러움이 넘어가면 시기 질투가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그 다음에는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건 틀린 거다. 저건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이상하다. 그것에 대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 방언에 대해 시끄러워진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답을 준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1절을 먼저 보세요. 1절.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은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시끄럽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3절,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장례식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의 배경을 알면 왜 이 말이 나왔을까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오지 않으니까 저거는 이상한 거다. 저거 완전 무슨 이상한 신에 접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남들도 알지 못하는 저 말하는 것이 뭐가 기독교냐?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다. 그거는 성령이 주신 것이고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다. 그 기준이 뭐냐?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다. 그가 이상한 방언을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사제가 많은 포세이돈 신전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거부했거든요. 우상숭배할 수 없다, 가짜다 얘기했고 노예들에게 막 자유를 이야기하고 방탕한 삶을 끝이라고 막 했기 때문에 고린도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문란해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문란한 생활이 있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란한 삶에 대해서 막 지적하니까 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막 욕했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지라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방언 자체를 너무 자랑하고 그거를 특별히 하고 그거를 교만하셔도 안 되지만 너희들이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요, 무슨 은사 얘기하면 광신자들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에요.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은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 요란하고 이상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지 너희들이 이해 못한다고 함부로 말하지는 말아라 얘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방언 문제가 나왔지만 은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은사는 다양하다. 두 번째,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봉사할 마음도 없고 봉사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걸려요. 그래서 걸릴 마음을 하고 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걸리니까 한번 걸려보자 하고 들어보세요. 자, 먼저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4절부터 볼까요? 방언만이 귀중하고 특별한 어떤 은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3절 내내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죠. 여러 가지나 같고 여러 가지나 같으며
여러 가지나 같으니. 결국 뭐예요? 같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다양하지만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령님이 주신 거니까 너희들 그렇게 서로 분리하거나 다투지 말아라. 시기 질투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거니까 그것이 우열이 없고 좋고 나쁨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다. 다 성령께서 알아서 주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누가 열심히 봉사하고 많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박수 받는 것 때문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사역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은사라는 게 뭐예요? 특별하게 막 모든 특별한 몇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7절 보세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게 은사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짜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 할머니가 100세가 넘은 분이 있대요. 근데 그 손녀딸을 너무 좋아해서 이 집사님이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복음도 전하고 아멘 해보세요면 절대 안 한대요. 절대 안 한대. 왜냐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나 예수님을 주님이다 믿습니다 이런 얘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주라고만 고백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내심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은사를 통하여 그분이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되죠. 근데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은사를 줬는데 그걸 내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너무 모르니까 1절처럼 신령하는데 너무 모르니까 그냥 난 그런 거 그냥 난 그렇게 신경 안 쓸래. 그냥 점잖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뭐 은사 이런 거 싫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싫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자체를 거부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냐? 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모든 은사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고린도전서에도 있지만 로마서에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 자, 8절 볼까요?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여튼 뭐예요? 신기하게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말을 조리 있게 하면서 설득력 있게 하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라는 걸 믿지만, 그러나 상황 속에서 남들은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데 믿읍시다,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신뢰를 주고 달려가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본인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남편이 아프면 손대고 기도해. 머리는 조심하시고 몸에 손을 대고 하시고, 애가 아플 때 손대고 한번 기도해보시고, 주변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한번 손을 대고 기도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잘 낫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10절을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이거는 정말 보통 성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막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은 지 2년째, 만 2년 될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난 성결교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 자체가 방언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초신자들이 뭐 생수의 강, 내적 치유, 또 기도하다가 방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필요할 때 주는 건데, 이게 신기하니까 한 사람들이 막 자랑사람하고 막 아무 데서나 막 한 거야.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알아듣는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공적으로 쉽게 해서 다락방 우리 패밀리 예배 드리다가 막 거기서 방으로 대피 기도를 해버리면 안 되는데 막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 미친놈 아니냐? 미친 뭐 아니냐?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3절에 먼저 얘기해 놓고 나서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뭔지, 내가 주어진 은사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없을까? 네, 정확하진 않지만 세 가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내가 그 은사로 봉사할 때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 성령님이 주신 거는 할 때 즐거운 거예요. 하면서도 난 다시는 안 할래, 나는 그만둘 거야, 맨날 이거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은사자가 올 때까지만 그 자리에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 즐겁고 행복한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아이디어가 생겨야 돼. 이번에 이제 6기가 중에 한 분이 출석률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막 미안해서 빠질까 말까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격려해서 이렇게 끝까지 오신 분이 있는데, 이번 졸업여행을 그분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철저하게 잘 준비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까지 막 들고 왔어요. 어떠냐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번 시켜보면 그 사람이 그게 은사라면 행복하고 즐겁게 신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즐겁게 하지만 누가 봐도 잘한다고 느껴야 돼요. 자기는 막 신나서 하는데 때로는 그 욕심일 수 있거든요. 괜히 한번 폼 잡아보고 싶어서 박수 받고 싶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진짜 은사라면요, 누가 봐도 야 잘한다는 소리가 좀 나와야 돼요. 그 개발될 필요가 있지만요,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이 2006년도에서 초창기에는 장로님들이 없을 때 운영위원이라고 있었어요. 다들 운영위원하고 장로님들 세울 때까지 있었는데, 그때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김모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일단 모임에서 어디를 갈까요? 이게 딱 정하잖아요. 바로 1, 2, 3, 4가 딱 나와요. 일시, 장소 막 그게. 그래서 그분이 있을 때 정말 많은 곳을 우리가 같이 가면서 이 하나됨을 굉장히 이렇게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그만둔 다음에 거의 못 갔어요. 그게 은사죠. 그분에게는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초창기에 공동체성을 아주 만들어가는데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신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잘한다고 느끼고,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뭘까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다시 7절 보시면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는 거예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 교회를 위해 준 거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하여 또 다른 일꾼이 세워지고 공동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근데 막 본인은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하고 나서 다 지쳐서 다시는 안 하겠다 막 이러면, 이거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은사가 아니든 아니면 은사는 맞는데 사랑을 몰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뭐예요? 천사의 말과 사람 방언할 때 그 열심히 있고 보면 은사도 있지만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싸우는 사람은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은사보다 앞서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할 때 공동체가 신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막 앞에서 하면 잘한 것 같은데 공동체가 너무 힘이 없어. 재미가 없고 막 분위기가 깔아앉아.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 은사가 아니든 두 번째는 사랑이 없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한번 점검했을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부분을 힘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은사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성맥이란 2년짜리 하면서 저는 딱 강의만 하고요, 모든 여행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라.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자기들이 결정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패밀리에 참석하고 심지어 어제 있었던 우리 사교구 척사대회, 이제 어르신 척사대회 이런 거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평상시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말판 앞에만 서면요 막 흥분을 해갖고 막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 그거 인사의 일종이에요. 왜? 그거에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해봐야 돼요. 평소에 가면 또 족구대회 한번 하면 막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대회, 또 바자회, 저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지? 예, 그런 걸 해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걸 발산하면서, 이게 나한테 있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제 이게 경험상 내가 해본 게 아니라고 해서 하는 분인데, 이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능하고 달라요. 성령은 그 공동체에 필요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요, A라는 공동체에서는 이 은사를 줬지만 주님께서 B라고 할 때는 이 은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나 개척교회에서 안 해봤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있을 땐 멤버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규모에 오면 여러분에게 다른 은사를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교회 가면 또 다른 은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자유스럽게 줬다가 거둬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있을 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해봤어도 교회에서 만약에 요청하고 공동체 요청한다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더 집중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그런 이 재능하고 은사를 이렇게 잘 겸비해서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보는데요. 저는 예전에 봉산교회 있을 때 조훈호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좀 미국 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요. 이 드러머, 한국에서 몇지가는 드러머였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교회 와서 봉사할 때는 기능으로만 했기 때문에 다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왜 너무 전문가는 다 보이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 스틱에서 불이 나가는 걸 경험했대요. 그 다음부터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 비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요, 음악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 플러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똑같이 드럼을 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노래를 해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역사하니까. 그냥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 감동이 있어. 그리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그 재능이 바로 은사는 아니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그 재능을 허락했다는 것, 그 재능을 가지게 했다는 것은 그걸 은사로 쓰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걸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심지어 어떤 내가 예전에 그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부목사 있을 때 제이미키로라는 회사에 매주일 예배 드려갔는데 그 반주자가 있어요. 남자 청년인데 이 청년이 정말 콩나물 때까지도 잘 모르고 잘 못했대요. 근데 막 계속 봉사하기 위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 줬는데 자기가 뭔가 변한 것 같더래. 그 다음부터는 노래만 들으면 이게 쳐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반장 너무너무 잘해. 그게 은사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재능과 은사가 이렇게 만났다고 느껴지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고요섭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이걸 했죠. 그걸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성도들을 그런 찬양 사역자로 세우면서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걸 보면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에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은사로 발휘되는 그런 열매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 봉사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은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금 정도의 수준에 만족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하면 할수록 행복해야지 막 짜증내고 막 승질내고 막 화내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진짜 은사라면 할수록 더 행복하고 더 잘해보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막 같이 보면 막 왠지 당신하고 있으면 더 먹고 싶다. 이거 먹는 은사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맛있게 먹고 막 그 사람은 먹는 은사에 막 맛있다 막 너무 맛있게 먹어. 그거는 사실은 음식 만든 사람에게 그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말의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막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왠지 막 감칠 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막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너무 거창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것들, 내게 주어진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 사용하면 뭐가 문제냐? 이게 주님께서 이걸 교회에 유익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사를 개인일 거 막 사용한다든지 그냥 내 수상 매장 땅에 묻어두고 안 사용하면 주님의 책망, 한 달 안 되면 책망뿐만 아니라 안 하는 것만큼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조심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좀 이렇게 중풍 맞으신 분들은 반신불수가 되잖아요. 그게 왜? 반쪽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받은 분들이 다 모두 앉았는데 우리 교회 반 정도의 성도들이 아무 일도 안 하면 우리는 반신불수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반만 일하지 않나요? 거의 7, 80%가 일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교회가 7, 80%가 일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더 병드는 거고 기독교는 더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5,000명 교회에서 한 18%, 20%만 일하시면 나머지는 뭐예요? 거의 4,000명 정도가 그냥 어때요? 그냥 남의 피를 빨아먹고, 죄송하지만, 그리고 잠자고 있고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 전체라는 그림에서, 몸에서 반 정도가 아니라 뭐야? 온몸 전체가 완전히 죽어서 입만 살아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게 뭐냐면 입만 살아서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잖아요. 행할 힘이 있나요? 아픈데, 몸의 기능을 못 하는데. 우리가 췌장 하나만 고장나도 당뇨병에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사실 일하지 않아도 온전한 건강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할 때 건강한 교회가 돼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뿐만 우리 교회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은사를 받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할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거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휴지 줍는 것도 은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봤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정말 은사를, 어떤 은사를 받는 거 또 하나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눈에 잘 띄는 게 뭡니까? 혹시 목사에 뭐가 잘 띕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 보완하시라고 보낸 건지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뭐가 잘 눈에 띕니까?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 말하는 것, 여러분이 그 보는 것 자체가 특별한 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왜? 그걸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막 교회 어쩌고저쩌고 욕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할 일 안 하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그걸 보였다면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보인다고 말을 하세요. 근데 그걸 불평원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힘이 없습니다. 뭐 재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몸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거고요. 재정이 있다면 재정하는 거고요.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들을 얘기해서 힘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이 책임 전가하나?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소중한 존재고 귀중한 존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통로예요. 믿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놀라운 면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자꾸 눌러놓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그게 말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말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 답답하면 사무실이나 교육자한테 물어보시고,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 이 부분은 내가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은사일 수 있어요. 말 많은 은사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불평하듯이 원망하듯이 싸우듯이 하는 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시고, 그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 또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끝까지 못할 거라면 안 합니다. 나는 사나이기 때문에.
멋있어요. 너무 싸나예요. 그렇지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제 신약에 있잖아요. 내가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주님이라면 그분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예요. 주님이 죽을 먹겠다는데 왜 이렇게 밥을 하려고 난리세요? 죽을 쓰세요. 괜찮아요. 죽 쓰는 게 주의 일이에요. 어? 그 죽 쓰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쟤는 안 되겠다,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쓰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 하니까 죽도 밥도 안 되니까 뭐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제발 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좀 와서 좀 망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교회가 이상해지는 걸 좀 여러분이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저 인간한테 맡겼다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지, 이래서 은사단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제일 나쁜 말이 주님 안 돼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말든지,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안 된다 소리 말고 예라고 해야 되죠. 이제 다른 교회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공천위원회로부터 행정직위원회의 장을 맡아달라는 편지를 받은 분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낸 것도 아니고 행정직위원회에서 우리 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분이 그 편지를 받고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두고 깊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교회로부터 자신이 중요한 직책에 공천을 받은 것이 큰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염두에 두는 거죠. 하나님 뜻인가? 그렇지만 많은 기도 끝에 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메일을 이었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봉사할 때는 운전대를 잡을 때와 주차 사역을 할 때이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막노동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공천위원회 위원장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운전대 잡을 때와 주차 사역을 할 때, 막노동을 할 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평화가 저에게 늘 찾아옵니다. 저는 신앙의 지도력에서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 제게 맞지 않는 직책을 맡음으로 인해 목사님과 교회에 덕을 끼치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교회 봉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 은사에 맞지 않는 직책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메일을 읽는데 목사님 입장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거죠. 하기 싫어서 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평상시 그분이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에겐 섬김의 인사가 있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의 입장이 있지 않고 주차 봉사하고 차량 운전하고 이런 걸 통하여 자기가 더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 일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결국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고 양승길 장로님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공천위원회에서 이제 이번에는 위원장인 행정직의 공천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거나 직장 형편으로 보거나 혹은 교회에서 맡고 있는 다른 사역으로 보거나 그 부름을 받아들일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양하려고 마음을 굳히고 예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일 저녁 그분은 제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메일 내용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저의 부족함과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오히려 더욱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뿐임을 깨닫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니까 상황이 어렵지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주님이 필요한 환경을 주십니다. 여건을 주시고요, 내가 못하면요, 나는 사실 그 자리에만 있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은사에 맞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꼭 하기를 원하신다고 느끼고 내 은사에 맞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 나는 내 능력이 요만큼인 줄 알았는데 이만한 일이 벌어지면서 와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 저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이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본인도 신나고, 그리고 어때요? 주변 사람들도 야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거서부터는 에너지를 가지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사역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이 은사에 대해서 이 비유를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봤던 내용 같은데요.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이 비유, 우리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심각한 세계 경제 공황으로 장기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가난이 전 미국을 휩쓸었고, 이 텍사스의 목정을 경영하던 아더라는 사람에게도 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매끼 식사를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나중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간신히 하루 한 끼를 먹어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유회사 소속의 지질학자 몇 명이 그 아더의 집을 방문해서 당신 마당에서 석유 탐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거를 했다가 안 나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어려울 때니까 믿져야 본전이라고요, 맡겼대요. 그래서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탐사팀이 발굴을 시작한 다음에 330m를 정도를 팠을 때 이 원유가 쏟아진 거예요. 하루에 8,000배럴을 퍼올리는 텍사스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진 유전이 발견됐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알거지가 떼부자가 된 거죠. 이거를 은사의 변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자신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가 작게 보여도 우습게 보여도 여러분이 그걸 섬기는 동안, 섬기는 순간 거기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작게 인사하면서 바깥에 안내하는 그 표정으로 죽어가던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한테 안내하는 그 하나의 몸짓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인사하는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많은 분들이 안내하는 어떤 사람의 얼굴 때문에 내가 왠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섬길 때 성령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안산이, 민족이, 열방이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안산 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건강해지면 안산 얼마든지 가장 행복한 도시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은사로 자기 역할만 다 한다면 우리 교회 하나만으로도 안산은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민족과 열방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걸 다 알지만 관계가 깨어져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한 성령, 같은 한 성령.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같은 성령이 주신 그 은사라는 걸 알고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거든요. 분열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군가가 먼저 해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올해 새롭게 시작했는데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처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 대신 성령께서 주신 대로 봉사함으로 내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안산과 민족 열방에 놀라운 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